교사 헌신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323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신년 들어 매일 성경 큐티 본문 1월 본문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큐티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자신의 영성과 삶을 위한 말씀 묵상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는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로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라는 어떤 마음을 좀 제 마음속에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처음 교사를 시작하신 분들 좀 몇 있으신데 또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또 이미 오래전부터 교사 사역하신 분들에게 다시금 도전과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준비된 순서가 많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짧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자를 여리고성으로 투입시켰죠. 여리고성에서 이제 정탐자들이 보고할 때 앞에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보고를 받게 된 여호수아의 마음이 상당히 좋아요. 좋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들을 우리 손에 맡겼습니다.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들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2사람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렸으면 여호수아 군대가 다 들어오면 이제 말 다 끝난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참 좋아지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때문에 웃고 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에서 어떤 좋은 모습이 보이면 우리 마음이 참 기쁘죠. 또 반대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마치 여리고성의 주민들처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험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로부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올 한 해 좀 많이 웃으시고 많이 기뻐하신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단을 건너갈 채비를 해요. 이제 건너가려 합니다. 시딤에서 언제까지나 있을 수 없잖아요. 건너가야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계속 있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백성들 데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려면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서두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여호수아의 어떤 부지런함과 열심이 강조가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정탐자들의 보고를 듣고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하기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이건 내가 감당하겠다는 분명한 생각이 들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동이 더디게 되면 마음도 자꾸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뒤로 미루거나 계속 그러다 보면 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게 되어지고 그러는 사이에 주님의 일은 지연되어지고 차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호수아처럼 참 부지런한 분들이세요. 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여느 성도님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이들 얼굴 떠올리시고 오늘 또 아이들 가르칠 거 뭐 준비도 하시고, 또 선생님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아이들 픽업하기 위해서 또 일찍 또 차 끌고 나가셔서 아이들 데려오시는 분들이시죠. 제가 요즘 우리 아동부 유치 뭐 중고등부도 참 잘하고 있지만 유치부 아동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 너무 귀하고 우리 교회도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 갖게 되어지는데, 요즘 한국 교회가요 부모가 안 믿으면 아이들 믿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한마음교회는 좀 독특해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아이들은 교회를 나와요.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교회 오기도 하시고, 그 믿지 않은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막 그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독특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겠구나. 요새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수평이동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별일이 별로 없어요. 되게 그냥 처음 오셔서 예수님 믿게 된 분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음께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볼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한다고 그렇게 좀 격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단강변에 머무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가나안 땅 정복의 대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성결하게 하는 대표적인 일들은 뭐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고 성적인 관계를 금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딴 마음 갖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느슨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좀 집중하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거룩하고 순전한 도구가 되자, 이런 뜻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애굽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놀랍고도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할 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교사 사역하시는 분들, 또 오래전부터 교사를 시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깨끗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이 펼쳐지기 위해서 내가 순전한 그릇이 되고 있는가요?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 우리의 눈, 우리의 입술을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다음 세대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이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상처받기 쉬워요. 실족하기 쉽습니다. 실망하기 쉬워요. 아이들 때문에 화도 많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아이들 바라보면 우리는 참을 수 있어집니다. 덜 화가 날 수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실망한 일이 생겨도 견딜 수 있어지게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악해지는, 제가 전에 이제 교회에서 교회 목사할 때 보면 선생님들 중에 내가 아이들 때문에 성질 버렸어요 이런 분들 꽤 만나봤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냥 막 성격이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우리 성질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 기울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 말씀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너무 놀라운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기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내일 기이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두 번째, 이제 행진이 시작되고 나면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정결하고 한 다음에 언약궤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백성들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백성들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되 거리를 일정하게 띄우라 했습니다. 2000규빗, 약 900m쯤 되는 거예요. 거리를 띄운 이유는
1차적으로는 백성들이 우르르 이렇게 따라가다가 자칫해서 언약궤를 만지게 되어지면 이게 부정한 일이 되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지게 되거든요. 언약궤가 몸에 닿으면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떨어져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는 저 뒤에서 멀리서 따라오는 백성들도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자들도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거리를 띄워서 따라오게 한 거예요. 백성들 앞에 가신 하나님을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를 띄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언약궤를 맨 앞에 두어 진행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의 새 역사를, 새 시대를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장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해외여행하신,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여쭈었어요. 여행하고 돌아온 부모님한테 좋은 거 많이 구경하셨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연로하신 어르신이 하는 말이, 나는 노란 깃발만 보고 따라왔다. 가이드가 노란 깃발만 보고, 혹시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르신들 길 잃어버려 해외에서 큰일 나잖아요. 노란 깃발만 보고 따라오세요. 그랬다고 노란 깃발만 보고 따라왔다. 우스갯소리지만 노란 깃발을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죠. 안심하고 안전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란 깃발과 같은 것이 언약궤예요. 우리에게 노란 깃발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 사역의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우리는 제멋대로 사역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지게 됩니다. 4절 말미에 이제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길입니다.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3주 지났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좀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 드실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실 하루하루 다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니까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길도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때때로 그들 앞에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끌어가고 아이들 인생도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이 인생들 맡기죠.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가는 제사장들이 필요하다. 바로 이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야 되고, 자신의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이끌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 알아야 되고 알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언약궤가 눈에 보여야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이정표가 되어주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조금씩 머리가 커지고 신앙이 눈에 떠기 시작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거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기 힘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우리 선생님들 가르쳐주셔야 돼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도 나름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인생의 고충들이 있을 때 신앙인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멘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여호수아,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죠. 그게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각 부서를 주관하고 부서를 주도하는 교육자들, 부장님들, 또 각 반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선생님들, 반목회를 감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가지를 나눌게요. 첫째, 너를 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크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큰 일에는 큰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큰 지도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모세만큼 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한 일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마음 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서에게 하고 싶은 큰 일들이 있어요. 더욱 힘있고 감당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떤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 길이 담아질 수 있는 큰 마음의 그릇들, 큰 성품의 그릇들, 큰 생각의 그릇들 되시길 바랍니다. 높아심의 큰 마음은 결코 교만한 마음이 아니죠. 성도의 큰 마음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에 비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커지려면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크게 신뢰하고 하나님 크게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들 안에 담아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정말 멋진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 뭐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외롭지도 않습니다. 교사로 사역하다 보면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사람은 자기 힘든 마음이 있을 때 그 힘든 마음 안에 들어와 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나 다 외로운 마음이 드는데요. 교사 사역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 말 안 들어요. 아이들 막 잠수 타기도 합니다. 요즘 애들은 직설적이에요.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 싫어요.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럼 마음이 막 자존감도 무너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교사로서 부름받은 거 맞나? 이런 회의감도 들게 돼요. 소명의 회의감이 생깁니다. 가장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소명에 회의감이 많이 드는 직책이 뭐냐? 교사 같아요. 교사가 아이들 때문에 이 자신의 소명감에 대해서 막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생겨요. 내가 차라리 다른 봉사하면 다른 봉사했지, 내가 교사는 때려친다. 내가 왜 얘들 때문에 이런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버릇없는 애들 때문에 내가 왜 괜히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야 되나? 이런 거 여러분 몇 번씩 느끼면서 생각해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참아주고 기다려주셨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시지. 함께 있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있어주시겠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얼마나 친밀하게 있어주셨어요. 모세만 따로 불러다가 40일간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셨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다 심판하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중보기도하니까 그 마음 철회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어주시겠다. 우리에게도 부드러워지시고 우리에게도 친밀하게 대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60만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세월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 여호수아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어 주겠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셋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 여호수아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우리 아이들도 알 겁니다. 아,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 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성장하면서 애들 보고 맨날 잘하라고 암송, 오하나 선생님도 암송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애들 시키고 우리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본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알 때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더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들 성품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알게 되죠. 야, 우리 저 선생 집사님 교학교 가서 아이들 봉사하더니 믿음이 더 커졌네. 성품이 더 좋아졌네. 더 기도도 잘하시네. 성도들도 알게 되어질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그리고 선생님들, 또 우리 선생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부터 시작하여 크게 해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 다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크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더 커져가고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 더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